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을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은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랬어요.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바로와 온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보았으므로 이제 다시는 그들이 애굽에 돌아갈 일도 없거니와 다시는 전과 같이 애굽의 노예가 될 일도 없었다. 이제 완전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만 남았을 뿐이에요. 근데 빠른 길로 가면 우리가 주로 이제 그것을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빠른 길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4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 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있어서 견고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고 그 요새가 든든하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러니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마 들어가기 전에라도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그 땅을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길을 우회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도 맺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도 가르치려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 길로 이제 3일 길을 갔다 이거예요. 3일 길을 갔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갈증, 더군다나 그 사막기후 아니겠습니까? 광야, 낮과 밤의 온도가 다르고 아마 굉장한 많은 더위 속에서 또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들이 진행하고 하였을 텐데 3일 만에 진을 쳤는데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이 있었으나 그 샘의 물을 먹었는데 너무 써서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셔서 마실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고 거기서 이동해서 이제 오아시스 뭐 한 10km 정도만 이동하면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샘 12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샘이 12개가 있으면 한 지파마다 하나씩만 줘도 물이 풍성할 것이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분한 그늘도 있었을 것 같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됐을 텐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뭐 엘림에 가서 그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끝날 텐데 이제 중간에 마라와 엘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를 시작했다. 시험할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태도 변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겠다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거리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는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러나 그들이 아직 심리적으로는 또는 정신적으로는 또는 영적으로는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습관, 사고,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뀔까요? 잘 안 바뀌죠.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의 노예로서의 삶의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만 생기면 서로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망을 자기 내부의 다툼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자기 위에 세워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고 압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조금이라도 해결을 보이면 좋은 것이죠. 그게 이제 노예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달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애청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들이 있죠. 생산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함께 쫙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애굽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거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하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떨 때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랬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방법은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모세를 압박한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든지 그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든지 그가 우리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 왜 출애굽을 시켰지? 왜 애굽에서 노예로 계속 살도록 두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주려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시려고 그 땅에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절반의 대답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걸로 서로 하여금 이방에 빛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렇게 공의롭구나. 그의 백성들 보니 저렇게 정의롭구나. 얼마나 은혜로운 신인가. 얼마나 자비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택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수단이에요.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꼭 지켜준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땅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애굽에 나왔겠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겠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그들을 이제 교훈하시려고 훈련하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게 있고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면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뭐 좋은 사람이면 또 하나님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한 모습이 악한 동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시험할 때도 어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시험할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선하니까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광야 생활부터는 이제 바뀌었어. 이제 분위기 확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처럼은 안 도와준다는 거죠. 예, 이제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니끼리 다투고 모세를 죽이려고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그게 시험이라는 단어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태도를 싹 바꾼 게 언젠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일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은총과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뭘 원망하고 뭘 못 믿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줘. 예, 받아줘요. 근데 이제 주님을 딱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했어. 그러면 달라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잖아요. 주, 나의 주님.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뭔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과 다투고 그 다음에 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뭐 괴롭혀가지고 상대를 괴롭혀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요량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훈련의 처음에는 봐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훈련한다. 이제부터는 시험한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 쓴물 갖고 원망했는데 요거 내가 이렇게 단물로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고 이 마이크를 하야겠네. 예.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참 희한해요.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도 아주 세요. 강도도 엄청 강해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강도도 강해지고 모세를 압박하는 강도도 강해지죠. 그래서 이 둘이 얼마나 충돌하는지 몰라요. 예. 사실 이런 과정이 없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한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활, 나의 생각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극에 다를 정도로 충돌해야 돼요. 충돌해야 돼요. 거기서 충돌해가지고 꽉 꺾이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기 두들겨 맞고 다리를 저는 순간인 것이 되겠고, 그런 순간이 올 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에 굴복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건 다른 문제거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길에는 원망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착각하지를 말아야 돼요. 뭘 착각하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로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아니고 항상 응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응답됐는가,
응답되지 않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은 해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요것 봐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알려주마.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누가 우리에게 뭐 부탁할 때 보면, 우리도 들어줄 때 있어요. 그렇죠? 들어주나 다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주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 당연하지, 이러면서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왜 속으로 웃으면서 다 들어줘, 불쌍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원망하니까 들어주는데 마음으로는 두 번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해주나 봐라. 자꾸 이렇게 해줬더니 얘가 이게 자꾸 버릇이 되는구나, 이 버릇은 좀 고쳐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지금은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한 거를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 줬느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면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겠죠?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방법.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3일 금식 기도면 끝나. 요런 문제는 3일, 더한 문제는 7일, 뭐 이렇게 다 정하는 거예요. 딱 레벨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다 응답돼, 다 끝나, 뭐 이런 식의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는 우상을 대하여 기도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응답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죠. 그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도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교훈하는가, 또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 전과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럴 때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에게 무익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가장 큰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하나도 교만해질 수 있고 권세가 커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돈이 사라지거나 쫄딱 망하면 그 교만은 다 눌러져. 근데 영적인 교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는 어떻게 낮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인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간구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기도 제목만 탁탁탁탁탁 하고 이제 다 끝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왜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지체하시고 왜 어떤 기도에는 빨리 응답하시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또 기다리고, 또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 되겠고, 기도 이후에는 기도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